오늘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주제 설교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신학을 논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자기 신앙을 글로 표현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진리는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 어떤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면서 이것은 이렇더라 라고 정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완전히 맞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것도 줄인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쭉 꼽아봤습니다. 이것이 완전 답은 아닙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다리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또 코를 만진 사람은 이상한데 뱀 같기도 하고 근데 물지는 않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귀를 만진 이 소경은 근데 좀 넓어. 근데 코끼리가 무거운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게도 느껴져.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의 신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말씀을 볼 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복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답. 그러나 많은 답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에 대한 단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오냐면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에 여기에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것. 그죠? 왜? 천국이 그들 것이니까. 이게 어떤 연결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하면은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영이 가난하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영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게 돈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명예죠. 어떤 지위죠. 뭐죠? 잘 되는 자기 자녀들 되겠죠. 그죠? 그거. 그런데 여기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우리 말씀을 볼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바로 돼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릅니다. 영이 부한 자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마음이 부한 자는 더 이상 누가 얘기해도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꽉 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최 집사님. 그죠? 내 생각이 꽉 차면은 누가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죠? 들어요? 못 듣잖아요. 네, 못 들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은. 주하나, 그지?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떤 내 고민거리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이 예를 들니까 내일 당장 기말고사가 있어. 그럼 딴 생각 드니? 딴 생각 들어? 넌 대단한 거다. 나중에 너 이제 데이트할 때, 네가 보고 싶어하는 저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그럼 다른 생각 들게 안 들게? 그걸 들어? 들을 것 같아?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안 들어. 누가 이렇게 딱 누구 만나보고 싶다. 그럼 딴 생각 전혀 안 들려. 뭐 엄마 아빠 얘기도 안 들리고 선생님 얘기도 안 들려. 그냥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 우리 이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한번 빠져봐요. 맨날 보이는 게 골프공이고 당구알이고 바둑판입니다. 딴 건 안 들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냐 하면은 하늘나라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가난하죠. 근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부유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슬픈 자죠. 그러나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슬퍼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자예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죠? 온유하라. 온유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 어제 주한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합니까? 힘 있는 자가 온유한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온유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쫌팽이. 이 마음이 그냥 요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해도 팽 해버려요. 조금만 뭘 자기를 자극해도 그냥 팽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체에서도 우리 눈 있죠?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게 굉장히 약한 부위입니다. 만약에 눈에 가시가 딱 들려봐요. 그러면은 모든 걸 손 놓습니다. 그거 사실 눈에 가시 들어간 거는 그 분량이나 그 크기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죠? 왜? 눈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바닥 보세요. 우리 손, 그 정도 가시 같은 거 보였다 가지고 뭐 움직입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빼버리면 되고, 좀 이게 가시가 끼었더라도 조금 해가지고 뭐 며칠 지나면 다시 살하고 다시 나가버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만큼 여기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도 온유하게 받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몸을 돌리시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왜? 그 정도의 온유함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냥 성품상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온유한 자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힘 있는 자에게 기업을 주죠. 힘 없는 사람에게 기업을 줘봐요. 그 기업 운영되나? 안 되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왜? 의로 말미암아 늘 의를 사모하고 의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거는 포기하는 거죠. 의를 찾다 보니 먹는 것은 뒤로 하고 의를 쫓다 보니 마시는 것을 뒤로 하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죠. 근데 의가 뭡니까?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또 18절 보세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바로 의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죠. 그런데 그 의가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의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지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이 의죠. 그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실제화해서 오신 분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먹는 것도 뒤로 하고 마시는 것도 뒤로 하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으로 배부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잘 먹었죠? 저는 3번이나 먹었습니다. 내일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병원 가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더니 제대로 앉지 못하겠더라고. 오랜만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몇 시간 있으면 바로 꺼져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히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뭐죠?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말씀을 안 지켰어. 근데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을 다시 품에 안는 것, 그게 긍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죠?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근데 그것을 덮어줘. 안 하죠. 왜?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거든.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에게도 임한 것도 동시에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여긴 사람은, 긍휼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받는다는 얘기죠.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죠? 죄 때문에.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봤어. 근데 이사야가 첫 마디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죄가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없죠. 근데 왜 마음이 청결하죠? 주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뭡니까?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는 자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는 자죠. 그죠? 바로 그것이 누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이죠. 샬롬이죠. 그죠? 그래서 평강, 화평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누구라고 불림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 그 성품이죠. 거기에 대한 실체가 누구죠? 예수죠.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왜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받았을 때 너는 그것이 복이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만큼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어떤 선행을 잘해서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뭘 어떻게 잘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복을 받죠. 근데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가 다릅니다. 이 단어를 같이 써서 그렇지 성경에서 쓰는 그 복이라고 한 단어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할 단어가 없어. 그래서 복을 쓰는 건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을 잠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답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 기도할 때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7장 2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이 약간 나옵니다. 무엇이 복이죠?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 앞에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주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fall입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죠. 근데 복이란 뭐냐면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죠.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언약을 할 때 누구랑 언약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지 하나님이 블레셋과 언약을 안 맺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심판의 대상들과 언약을 안 맺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할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 다윗과 전쟁을 했었던 블레셋과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나의 기업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언됐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여기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죠. 복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은 뭐죠?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복복복 하는데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4절.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됐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살지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바로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되 사명과 함께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세요. 그들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시죠. 그 명령하시기 전에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사명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되는 게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거듭났다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 자기 두루마기는 내 죄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의 옷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죠.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죠. 씻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로 의의 두루마기를 씻으란 얘기죠. 그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란 얘기죠. 무엇을 말하죠? 읽고 듣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읽고 듣기 좋은 말 듣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자기 백성에게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란 그러므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는 것인데 어디에 있을 때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떠한 좋은 것도 실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도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믿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일이 잘 돼. 그러면 더 예수를 못 믿게 되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자녀들도 잘 돼, 다 좋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내 아들, 딸들은 다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사자로 다 하고 나 재산도 많이 있고 나 계급도 너보다 높잖아. 그분이 제가 중령 때 제 위에 분이었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냐? 그거 안 믿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주입니다. 실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 막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데 눈물 콧물도 막 흘리면서 또 무릎을 꿇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막 손도 흔들렸다가 막 이 땅도 쳤다가 가슴도 쳤다가 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을 친다고. 실은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하나님께 완벽한 나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에 절절해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죠.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혈육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의 것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겐 커다란 구원의 책이요 위로의 책이요 평강의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 이 복을 잘못 해석해서 복복복 하면서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란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체가 복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